코로나19로 인해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 코로나 블루는 사회적인 우울 현상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이 물질을 이렇게 잘 모아놨는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갈 때도 많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들도 코로나 블루 현상에 붙잡혀지고 반대로 이제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제 매월 그 월세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영어 학원이라든지 큰 학원들은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 지금 이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은 그 교사들에게 근로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는 매월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 두 달 몇 천만 원씩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힘든 그런 지금 이 코로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파탄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이 코로나 블루 우울 현상에 붙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겨진 그 신조어 중에 하나는 상상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상상 코로나는 본인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의심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으면은 그 사람은 코로나19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코로나 환자처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이 이 코로나 이 환자의 이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심한 사람은 목이 엄청 아픈데 검사 결과는 음성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상상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본인은 목이 진짜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왜 병원에서 이거 뭔가 좀 잘못해서 나 코로나 환자인데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막 받고 싶은 마음이 이 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상상 코로나에 걸린 사람입니다. 상상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또 받아도 양성이다, 음성이다, 음성이다. 5번 받았는데도 또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오래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든지 뇌혈관이 터져서 쓰러지든지, 이게 이제 상상 코로나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상상 코로나 이런 거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조금만 한두 달 더 가면은 이 상상 코로나, 막 이런 부분에 이제 붙들려 가지고 생병나도 죽습니다. 우리는 생병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더불어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제적인 힘든 상황을 넘어서 정말로 힘든 그런 경제 위기의 고난의 터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그 비행기가 오는 것을 이렇게 다 그 차단을 시켜놨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급속도로 지금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생필품 사재기가 생기면은 얼마나 이 혼란과 어려움이 커지느냐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 하루에도 몇 천만 장씩 만들어내는 마스크가 모든 사람들이 느낄 때, 야, 그냥 마스크가 하도 흔해가지고 약국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약국은 뭐하러 가냐, 그냥 언제든지 가면은 막, 그냥 이 마트건 약국이건 어디든 가면은 마스크가 넘쳐나는데 그거 왜 사러 가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딱 느껴지면은요, 절대 마스크 사러 안 갑니다. 뭔가 막 불안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젊은 학생이 죽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마스크 사러 우산 쓰고 1시간 동안 막 추운 데서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 음성이니 양성이니 뭐 젊은 사람도 죽느니 사느니 이게 지금 보통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생필품 사재기 이 현상이 생겨지면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스크 대란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안 생겨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지금 미국도 사재기, 영국, 독일, 프랑스 사재기, 지금 막 나라들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편안하게 지금 밥 먹고 막 마트 가서 이마트 저마트 막 차로 가가지고 그 막 화장지 사겠다고 라면 사겠다고 쌀 사겠다고 고추장 사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면은요, 마스크 갖고도 이 난리인데 우리 진짜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재기 해 안 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건을 겪으면서 사재기를 안 해도 된다. 이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재기 안 한 겁니다. 국가들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성인들은 $1,000, 또 자녀들에게는 $500를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콩과 호주 나라도 전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일본도 전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해야 되겠는데 액수를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전주시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5만 명에게 이미 52만 7천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총 263억 5천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지사들 중 몇 명은 전 국민들에게 이제 이 몇백만 원씩 자금을 이제 이 몇백만 원씩 지급을 해주어 국가적 경제 위기, 또 사업장의 위기, 또 가정 경제 힘듦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경제 위기, 가정 위기, 개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나라는 현금으로 주겠다, 미국은 수표로 주겠다, 또 어떤 나라들은 또 상품권을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들을 계속 내어놓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그 현금이나 수표나 상품권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역시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매달 주면은요, 그 100만 원씩 매달 줄 돈을
세금을 걷든지 누가 기부를 해야 되는데 매월 100만 원씩 주는 돈을 어디서 그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금 누가 지금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계속 준다는 것은 그게 가능한 일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서 막 100만 원씩 계속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은 장사해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시오. 그냥 대전역 앞에 가서 저기 밥 주는 거 그냥 얻어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생각해야지 사업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책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게 한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몇 명이냐? 5,000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오늘은 기적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적의 원리 첫 번째는 현재 드린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의 기적, 병 치료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에서 그냥 기적을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이 먹어야 될 떡과 물고기를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듯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어린 아이가 내어놓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차피 주시는 거 바나나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뭐 있어요? 막 오렌지도 그냥 박스로 막 그냥 생기게 해서 주시고 그러시지. 뭐하고 뭐만 주셨다? 떡하고 물고기만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뭐 내놨다? 떡하고 물고기만 내놨기 때문에 떡하고 물고기를 통해서만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때 오렌지나 바나나를 가지고 왔으면요, 그것까지 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가 있어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한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안드레 이제 12제자가 알아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파악이 안 됐는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 적은 음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해서 내어놓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아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 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쭉 이렇게 한 번씩 읽어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은요, 거의 80% 이상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응답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헌신 봉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간구를 해야 되는데, 예배 성공하는 삶, 말씀 순종의 삶, 헌신 봉사의 삶은 지금 당장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못오느냐? 바빠서 못오고 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건 다음에 하고, 하여튼 기적을 지금 막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주님이 막 이 문제를 빨리 해결만 해주시면은 다음에 내가 꼭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또 물질적인 능력이 되면은 그때 가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헌신 봉사의 삶은 그 다음에 내가 꼭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현대 기계의 혜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밥 하는 거라든지 빨래 하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많아져요? 더 바빠져요? 하여튼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보면은요, 바쁘다는 거예요. 안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예배 성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헌신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언제 시간적인 여유가 언제 생길까요? 요양병원에 침대에 이제 꼼짝 못하게 딱 누워있으면 그때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시대요. 맨날 여기도 전화오고 저기도 전화오고, 왜냐면 하루 종일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똥오줌 다 기저귀 가려주면 그때는 시간은 많지만 봉사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 열심히 예배 성공하고, 시간적인 여유는 산소호흡기 꽂고서만 이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데 그때는 언제 뭔 봉사하냐고, 이거 호흡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지금 당장 못하면 못한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지면은 그때 내가 열심히 예배 성공의 삶도 살고, 또 봉사 헌신의 삶도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현재 갖고 있는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5채 가지고서 한 채는 본인이 살고 4채는 이제 보증금에 월세 얼마씩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제 월세 얼마씩 받고서 이렇게 살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 아파트 4채에서 월세 그래도 이제 얼마 정도 받으니까 나 이 정도면 그냥 이게 살만하다고, 예? 그렇게 생각할까요?
눈에 막 불 쓰고 돈 더 벌라고 할까요? 눈에다 불 쓴다 안 쓴다? 5채라.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10채 있어요. 10채.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 본인이 살고 9채를 보증금에 월세 이제 받아. 그러면은 이제 4채에서 받다가 9채에서 월세 받으면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막 눈에다 불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까요? 눈이 나오게 불 쓸까요? 아파트가 5채인 사람은 눈에다가 불만 켰는데 아파트가 10채 되면은요, 눈알이 막 튀어나오게 불을 눈에다가 불 쏘고 돈을 더 벌라고 그래. 예? 물질은 뭐와 같으냐? 바닷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물질에 대한 정리를 잘 못하면은요, 그냥 돈만 눈에다가 불 쓰고 돈 쫓아다니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 다 깨어지고, 인생 나중에 비참하게 요양병원에 가서 똥오줌 싸도 누가 아무도 안 찾아와. 우리 다 요양원 가든지 요양병원 가야 돼야. 우리 어디 가야 된다고? 요양병원이나 능력 안 되면 요양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무탁 요양원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다가 요단강 건너 가는 거예요. 다 인생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요. 예?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요. 바닷물. 예? 내가 목마렵다고 예를 들어서 이 한 컵의 바닷물을 마시면은요, 한 컵의 바닷물을 마신 것만큼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컵을 마셨어. 그러면 2컵 마셨으니까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2컵 마시면은요, 2컵 마신 것만큼의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모아놓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헌신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절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면은 현재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헌신 봉사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녀가 갖고 있던 이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떡 1개는 어떤 떡이냐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먹을 거 떨어지면 죽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껴가지고 마지막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영철아 어머니 여기서 같이 이제 울고서 굶어 죽으려고 이제 그거 하나 먹으면 이제 울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떡이요, 그 떡.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다 소화되면 뭐 한다고? 어머니 아가들이 뭐 한다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그거 먹고서 이제 떨어지면은요 막 아들아 어머니 이러다가 둘이 울다가 죽는 거예요. 아하방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의 기근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먹는 음식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음식을 가지고, 드려진 거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무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드려진 것으로. 그리고 드려진 음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딱 보셨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작은 떡 하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었지만은 사르밧 과부는 작은 떡 하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분명히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 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딱 먹고 나서 또 아침에 먹고 점심에 또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루통에다가 그만큼의 가루하고 기름병의 기름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시는, 그 몇 년 동안 경험했다? 3년 6개월을 그래서 이 산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예수님도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건강,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펼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곡식가루와 기름이 계속적으로 생겨지고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것을 통해서 곡식가루와 기름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감사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축사를 먼저 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축사는 헬라어 원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동사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를 한자 이 축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축자는 축복할 축자, 사자는 감사할 사자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들에게 지금 배고픈데 막 아이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릇 딱 잡고서 기도를 막 3분 5분씩 오면은 애들이 우리 어머니 짱이요 진짜 막 짜증나?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붙들고 막 3분씩 기도해봐요. 어머니! 아멘 좀 해요. 아멘. 나 배고파 죽겠어. 벌써 지금 3분 돼서 기도했죠. 그래서 막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지금 군중들이 하루 종일 못 먹어서 배고픈데 그냥 빨리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상황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하박국 시대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느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예? 지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없고 밭에서 먹을 콩이건 깨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쌀도 없고 보리쌀도 없고 김치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래서 풀뿌리도 막 해서 삶아 먹고 소나무 껍질도 뺏겨서 먹고 그러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집에 김치 있고 쌀 있으면 풀뿌리는 왜 먹어? 예? 막 씹어지지도 않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왜 먹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루 세 끼 먹어야 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또 막연한 어떤 공포심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힘든 지금 고난의 터널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넘어야 될 그런 산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상상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음성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도 막 쫓아가가지고 나는 지금 머리가 아파 죽었다고 목이 막 아파가지고 기침도 안 나온다고 나 좀 또 한번 막 검사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 근데 또 5일 만에 또 왔어. 아이고 나 아무래도 2번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아니 힘들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퍼마시고 힘들다고 막 펄펄 뛴다고 힘든 게 해결돼? 어차피 힘들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뭐해라?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뭐해라? 기뻐해라. 왜? 어차피 힘든 것은 다 똑같은 거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몇 사람 안 남았으면 우리끼리 다 먹으면 돼야.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나누어 줄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마치셨을 때 갑자기 그 오병이어가 불어나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축사를 다 마치신 후에도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은 군중들만 배고파, 제자들도 배고파? 여러분, 사람은 안 먹으면 저도 배고픕니다.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아이고, 목사님은 뭐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말씀 실력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말씀 실력하고 안 먹으면 배고픈 거하고는 상관없어. 안 먹으면 다 먹은 거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12명의 제자들도 막 후닥닥 먹어도 지금 다 없어질 판에 제자들도 배고프니까 먹고 싶거든. 근데 후딱 먹었다. 순종하고 나눠줬다. 순종하고 나누어질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생겨지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부하게 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또 섬김의 손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펴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그런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뭐하게 해서 넘치도록 너에게 뭐 해주리라? 안겨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요즘 힘듭니다. 근데 제가 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만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아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 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원리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무한 것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드린 것을 통해서, 무한 것을 통해서 드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드리고 말씀 순종의 삶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의 삶을 드리고, 무엇인가 드린 것이 있어야 그 드린 것을 통해서 뭘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무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주님의 기적은 안 일어나고 원수 사단 마귀만 그냥 군대로 달라드는 거예요. 예? 힘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가지고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좋을 때는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힘들 때는 아버지 감사해. 이게 쉽냐고. 그럴 때는 막 악을 써가면서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썩을 놈을 세상 하는 것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랴. 뭐라고? 무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감사.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도 막 믿음 가지고 온순하게 감사가 안 되면은 막 악을 써가면서라도 뭐하자? 무할 때. 세 번째는 무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나누어 줄 때. 예?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당분간은 우리가 진짜 각오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드림과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